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령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죠.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더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 받아야죠. 어제 말씀처럼 요셉의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죠. 정말 우리 강경제일교회 나오시는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게 원어 성경은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죠. 또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한 25가지에서 6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은사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성령의 은사로 보는 학자도 있고 안 보는 학자도 있고 어찌됐든 한 25가지 정도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딱 나와 있어요.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른데 다 다를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똑같아요.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지만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보나마나 하나 사과나무지 뭐예요. 이렇게 나무에 배가 많이 달려 있으면 그건 배나무고 대추가 달려 있으면 대추나무고 그건 뭐 분명한 거죠. 그런데 엉겅퀴가 달려 있으면 엉겅퀴 나무죠.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혔나 안 맺혔나 보고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있고요.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어설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우리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능은요, 이 은사는 2가지로 나누는데 플렐로우 은사가 있고 플레토우 은사가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플렐로우는 뭐고 플레토우는 뭐냐? 플렐로우는 내적 은사예요. 내적.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플레토우 은사라는 건 겉으로 나타나요. 우리 어제 치유사역했지만 막 병이 고쳐지고 방언을 하고 막 통역을 하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혹시 방언하시는 분 있으면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아, 맞네요. 그런데 뭐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성령의 이 25, 6가지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방언도 나오게 되고요. 또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통역을 하게 해주시고 또 통역하다 보면 예언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전 12살에 이걸 한 번에 다 받았어요. 놀랍게도 제 형님이 26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인데 지금은 26 아니라 36에 장가를 가는 청년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게 맏아들이고 장남인데 26살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 어머니가 한 걱정이에요. 또 혼자 사시니까 자식들 빨리빨리 결혼시켜주는 것이 어머니로서는 그것이 이제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신학대학 한세대 갈 때 갔죠. 그래서 형님한테 갔더니 형님이 자리에 방에 안 계세요. 혼자 열심히 돈 버실 때인데 또 아이스크림 장사 그거 하고 그러실 때인데 그래서 형님 방에서 뭐 걸어놓고 그런 거 없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때가 여름방학 때라서 8월 초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통역을 해주시면서 네 형이 10월 달에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방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통역이 나오면서 예언이 나오는데 10월 달에 결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근데 형님이 조금 있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대뜸 형님, 하나님께서 형님 10월 달에 결혼을 하신다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얼굴이, 동생한테도 얼굴이 붉어지면서, 야, 실은 내가 지난 일주일 전에 선을 봐고 왔다. 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얼굴이 예쁘지는 않은데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아주 생활력이 강한 여자 같더라. 열심히 일을 하는 처녀인데 우리 가정에는 아주 딱 맞는 그런 여자 같아서 날짜를 아주 잡고 왔대요. 아니, 선 보고서 날짜를 잡는 사람은 나 처음 본 것 같아. 우리 형님도 용감해요.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그 엄마 아빠는 안 오셨는데 그 큰 오빠가 회사에 나가시는데 회사 상무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선을 보고 나서 잠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여동생하고 그걸 맞춘 것 같아요.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는 시간에 딱 묻더래요. 내가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얼른 그냥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날 잡자. 10월 달에 한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받아갖고 온 거예요. 아직 어머니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통역도 해주시고 예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니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이 발의 등은 급하잖아요. 지금 바로 내 발등 이렇게 앞에 불을 비춰야 되니까. 근데 내 인생길은 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은 지금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5년, 10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 혹시 방언을 사모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일단 제가 또 기도해 드릴게요. 통성 기도하다가 방언이 탁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멈추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울면서. 이 봉예를 해보면요, 소원예물에 하나님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많이 올라와요, 봉투에. 근데 일일이 소개를 제가 안 하지요. 근데 어느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봉예 때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예물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사모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봉예가 끝난 후에 목양실을 찾아가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방언을 사모하는데 매 봉예 때마다 이렇게 소원예물 드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셔서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정말 속상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한 소리로, 권사님,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실은 저도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방언 못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시면 부어주시겠죠. 오늘도 방언의 또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플레토우는 이렇게 외적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려니까
뭐 관절염, 허리 아픈 사람, 중풍병자 한 병이 낫기 시작을 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도 처녀도 미장을 하던 여자도. 아니 안산서 그때 개척을 할 때인데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초등학교 때 우리 시골 교회가 그 동네에 정신 이상이 온 사람들이 6명이나 됐어요. 참 이상한 동네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학생 하나도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서 여학생도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청년도 고치고, 또 농사 짓던 아저씨도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간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선포는 내가 할 뿐이고 귀신을 나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은 떠나가는 것이고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한 8명 귀신이 나갔는데 소문이 나기를 몇십 명의 귀신이 나갔다고. 사람들은 남 얘기하면서 자꾸 동그라미를 붙여요, 그 뒤에다가. 그러더니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소망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오셔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윤석정 목사님, 뭐 정판수 목사님 뭐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그래도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전부 이렇게 한 타임씩 일주일에 한 번씩을 계속 기도를 한 것이 벌써 한 23년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쭉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방송이니까 목사님 저번에 기도해 주실 때 이런 병이 났는데 우리 딸이 이런 병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생방송으로 계속 PD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파를 타고도 병이 나요.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선포합시다. 그래서 플랫도운사는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플랫도운은 그런 외적인 은사고, 플랫로우라고 하는 은사는 내적으로 섬기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우리 원사님께 선교하는 은사, 그런 은사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구제하는 분들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 플랫도 은사만 강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도 귀한 은사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귀한 은사예요. 교회는요, 이 눈에 안 보이는 플랫로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새로 오는 가족들 전도는 했는데, 전도만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교회 정착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은사를 가진 분은 막 위쪽으로 나타나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로우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잘 이렇게 품으면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플랫로우가 됐든 플랫도우가 됐든 은사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마르티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여인은 좀 창피한 여인인데 다 그런 거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고 무슨 격식이 필요해요?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 돼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니까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뭐 그래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 전하면 돼요. 부흥회도 그렇게 힘든 거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내가 체험한 그 성령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감동시켜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교회 나오신 사람들을 잘 섬겨서 교회가 1,000명으로 불어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뭐 한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바로 거기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간단하죠?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세례는 밥티주라 그래서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고 이제 변화된 예수님을 믿는, 죄사함을 받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지옥 가는 영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그 형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물속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이 변화가 뭔고 하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누에 고치가 나방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그 흉측스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안 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심령에 변화가 와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요. 삶의 목적이, 또 돈을 버는 목적이 바꿔져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지요. 오늘 2장 38절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쏟아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이 뭐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은사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 있죠. 단순하게 성령 충만 받아서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좋은 게 아니라 그 2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격식으로도 외적으로도 구원받은 걸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아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부활승천 하신 후에 성령을 받는데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는 뭐 금요일까지 하긴 했는데 성경상으로 보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정의 강경제일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은 코로나 때도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또 그냥 부흥회도 이렇게 10시간씩 그냥 힘들지만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은사가 임하는데 이 은사는 모세의 지팡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천하의 애굽을,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중국 같은 그런 나라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큰 나라를 지팡이 하나로 그냥 초토화시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바로가 두 손 반짝 들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요, 악한 마귀가 두 손 반짝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뭐 플렐로우의 은사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어떻게 보면 플렐로우 은사 같은 경우는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은사들은 잘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꺾으시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교회에서요,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렇게 모세를 돌에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팔을 잡잖아요. 그런데 팔은 잡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평생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팔을 잡아주고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의 사모님의 은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은사는 그 목사님이 평생, 우리 주의 사자들이, 정들이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부흥회 가는 거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물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만 돌아보시면 좋을 텐데 저렇게 부흥회를 다니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또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두 분이 있었는데 희한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고서요,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이 키보드 그것밖에 안 해요. 뭐 북을 친다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딱 터치를 하면은 이마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면 다 넘어가요. 다 쓰러져. 그 제가 의심이 됐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마에 대니까 저절로 그냥 꽈당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가볍게 가서 넘어.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신비한 은사를 가졌네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번 나왔더니 만났더니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요, 한 20-30명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금요 기도회 철야 때 저희 교회에서 내가 해봤어요. 장로님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아주 궁금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장로님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장로님 제가 기도하니까 넘어가야 돼.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넘어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끼리 다 약속을 했대. 목사님이 터치하면 다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장로님 6분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안 해줬어요. 왜?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저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장로님들한테 한번 내가 그렇게 하고, 이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 유머를 갖고 있어요. 조크를 갖고 있고 이 사역을 하는 걸 아주 그렇게 즐기죠. 장현동 목사님하고 호영하지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우리 그 장현동 목사님은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어요. 그냥 뭐 입만 열으면 그냥 한 3분마다 그냥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에서 한번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TV를 보면서 이러시더래. 참 저는 뭐 나와가지고 그냥 웃기기만 하고 저걸 설교를 하고 맨날 사람만 웃긴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또 그걸 못 참고서 이놈 저놈 하지 말라고 그놈이 여기 있다고 듣는 이놈 기분 나쁘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확. 근데 그 장 목사님은 그 사람 웃기는 게 은사예요. 똑같은 말도 그분이 하면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하다 말고 그냥 이 말을 딱딱 치워가면서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만나면 그래 웃어요. 그 은사, 그분은 성도들을 아주 웃기는 은사가 있는데 안 웃으면요 다 같이 웃자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 웃는 걸 보고 같이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향이 충청도이기도 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제 생일이 되면 청년들이 저 앞에서부터 예배 이제 축도 딱 끝나면 축도송을 해야 되는데 다들 짜고서 안 하고서 더 뒤에서부터 케이크를 들고 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꽃갈 모자를 담임 목사한테 씌워주고 나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또 부흥회 끝나고 나면요 부흥 강사님이 담임 목사님 나오시라 그래가지고요 손을 잡고 우리 저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막.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지는 못하는데 장 목사님은 하여튼 사람 그 웃기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재주라기보다는 은사인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은사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은 강력한 은사가 나와요. 삼손이 성령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해요. 이 다윗에게 물맷돌을 가졌는데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어서 하나로, 그때 그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이제 5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냐, 거의 이 6규빗 한 뼘이니까 1규빗은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1규빗을 50cm다 왜? 지들은 기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짧으니까 45cm. 어찌됐든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구죠. 그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냥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있다고, 큰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골리앗처럼 크면은 오히려 물맷돌로 맞추기가 좋아요. 이마 압박이 쟁반만큼 크니까, 죄송해요 마압박이라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커서 그래야 또 은혜가 되잖아요. 재미있고 이 이마감 압박이 쟁반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맞추기가 얼마나 좋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 츠바옷 너에게 가느라고 딱 던지니까 2방도 아니고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그 자군들은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가는, 칼도 없어갖고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서 들고 오는 다윗.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을 끝까지 입었다가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딱딱 치니까 요단강이 그냥 쫙쫙쫙 갈라지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능력 행한 그 횟수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능력을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사는 이렇게 귀한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을 전적으로 돕되 목사님 사모님의 은사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의 정도는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여의도교회도 그 최자실 목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자실 목사님은 교회에 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목사님 부흥회 나가면 뭐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조영기 목사님은 또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항상 그분은 자기가 그래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을 갖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세요. 작은 것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을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잔치에 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받으면 남기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 5장에도 그래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보증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쾅 찍어줬다는 게 뭐로? 내 아들이여 딸이라, 이렇게 도장으로 보증으로 딱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건데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게 보증.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5장 5절에는 또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받으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보증을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 감사하길 바라고요. 입으로만 또 감사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리고 통역이 터지고 이러면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리세요. 여러분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에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난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라. 할 수만 있으면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도록 악기를 다루고, 또 찬양하는 데 좋으니까 할 수 있으면 꼭 기술을 하나씩 가져라.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 계신데 타이르 기술 갖고 있어요. 타이르. 벽에 타이르 붙이는 거.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벌고 800에서 900 벌었어요. 그래서 11조를 그래서 내가 올해는 축복 기도해서 하나님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800에서 900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800 벌고 900 버는 것도 귀한 거 아니에요? 학교도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공부도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그 기술 하나 갖고 거기도 딸만 셋인데 아이들 다 잘 가르쳤어요. 예수 잘 믿고 대학원들 다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만 하나 갖고 있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 하나만 딱 잡으면요, 평생에 목사님과 저처럼 사역하는 분들은 하나님 은사 하나만 제대로 딱 받으면요, 사역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을 받되 이걸 잘 활용하고 간직해야죠. 성령을 부흥회 때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1년도 못 돼서 다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12살에 20살에 나이 30살에 큰 체험을 3번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12살에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조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신비한 말씀인데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은사가 나오는 분들은 첫 번 성령 받을 때 세게 받아요. 첫 번 받을 때. 그건 이미 이제 우리 지나간 분들도 있죠. 뭐 여러분들은 늘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받을 때 아주 강력하게 받으면 그 은사가 평생 가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 12살에 한 번, 20살에 한 번 강력한 은사, 이 삼각산 가서 그 능력봉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거의 혼절할 정도로 강력한 은사를 체험하고, 나이 30살에 또 한 번 아주 신비한, 그때는 기도를 내가 철학 기도를 하는데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제 영혼이 쑥 빠져가지고 중국을 갔어요. 바다를 건너서 날아가고 중국을 가서 이래 보니까 산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희한한 산이었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장각에 또 황산을 보니까 그때 제가 본 산과 비슷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제가 설사 은퇴를 하더라도 문이 열리면 중국 쪽에 선교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아주 개척되고 힘들 때예요. 천국을 다 한번 보여주시고 일부분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근데 얼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얼음 위에 햇빛이 비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입구에서만 보고 천국의 일부분만,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손톱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의 아주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지회종이 되긴 됐는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막 망설여요. 주님이 나를 정말 지회종으로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2살에 그거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으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건 손톱만큼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중소기업에서도 사원 하나 뽑으면 사장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이런 신비한 은혜와 체험도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성령 충만을 받고서 이걸 잘 간직해야죠. 이 에베소서 5장에는 18절에 이래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명령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낮 시간에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시라서요.
한 번, 두 번 감동 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외면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얼마나 예민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작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선교해라, 목사님을 좀 선교를 지원해 드리고 목사님을 섬겨라,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려지고 감동이 오면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더해 주세요. 놀라운 일을, 신비한 일을 자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걱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걸 믿고, 혹시 죄를 범했으면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 받은 것만 자랑하고 받은 것만 감사하고 성령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 포나 또 총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자꾸 훈련하는지 아세요? 그거 아무리 좋은 기관단총 같은 것도 손질하지 않고 그냥 두면요, 그 녹슬어서 못 써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수시로 이 총을 기름치고 닦고 그래가지고 점검을 해요. 그리고 사격훈련 가잖아요. 가가지고 총을 쏴서 총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거 새 총 나왔다고 그래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그거 청소하지 않으면 그 총 못 써요. 우리 목사님 포병 계셨다 그랬는데 포도 수시로 점검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차량 일에 수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훈련 나가서 또 그 포를 쏘잖아요. 그거 뭐 이북에서 안 쳐들어왔다고 포 그거 계속 내비두면요, 그 쓸모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면 그걸 사용해야죠. 사용 안 하면 소멸돼요.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아주 딱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사 받았으면 그 자기가 받은 은사를 대강 알아요. 대강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혹시나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게 옛날이라서 제가 80학번이니까 그거 한 300원 했어요. 요만한 그 성령의 은사라는 나침판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그렇게 맥거브라 목사님하고 피터 와가나 목사님이 쓴 건데,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제가 해보니까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성령 세미나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거의 맞아요. 그 체크해 보면 은사는 어떤 사람은 하나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몇 개 받은 사람,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한 16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겐 은사를 많이 주셔야 또 이 사역을 하니까 그 체크 보면 적게 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얼마 하는지는. 서점에 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도 모르겠고,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혹시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갈 기회가 있으면, 서울에도 기독교 서점이 다 없어졌어요. 쿠팡에서 사고 그래요. 요즘은 기독교 용품을. 안타까운데, 혹시 기독교 서적이 있는 데 가면 그 나침판사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걸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물으면 돼요. 목사님 저 무슨 은사를 받는지 몰라, 이렇게 상담하면 거의 알 수 있어요. 우리 주회종들은 거의 그걸 알아요. 아,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거나 거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샘물을 퍼내면 계속 샘물이 나오듯이 은사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에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게 가장 정확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팔도 되고 손도 되고 때로는 코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사를 교회 성도님들한테 아주 갖가지로 잘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받은 은사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받은 은사 자랑할 것도 없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만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서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종이 오늘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은사 받은 분들 더 충만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되 방언도 하게 하시고 통역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도와주시고 또 능력도 행하게 도와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겨가게 하시고 대접하는 은사도 받게 하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게 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은사도 받게 하시고 갖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